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체육대회 재밌게들 하셨죠? 예. 어, 정말 열정적으로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청년분들도 옆에서 같이 이제 저희는 오후에 했거든요. 오후에 했는데 보면서 운동장도 참 저렴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뛰어노는 걸 보니까 한 번씩 거기 빌려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서 애들 좀 풀어놓고 좀 놀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아주 기쁜 일이 많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우 형제 호프에서 수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국문학과 졸업한 형제가 호프 홈페이지도 그 호프 마켓이 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튼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기획서도 쓰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 좀 드릴까요? 아멘. 특별히 이 호프가 이제 그 동안은 다른 자선 단체에 이제 봉사자들을 파견하는 역할을 주로 하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초부터 준비해서 진행한 게 이제 어, 다문화 가정 및 기타 뭐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하면 기분이 나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득이 좀 낮은 가장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소가 되고 특히 우리 교회 대부분 교육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사는 주변 지역에서 봉사를 자원하시면 이렇게 주변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양질의 그런 선생님들이나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육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마가복음을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으니까요. 9장 14절에 가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을 다녀온 뒤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틀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꾸짖으신 적은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의 위선을 아주 비판하신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꾸짖었던 적은 없었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되겠느냐? 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면 안 되니? 라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주 예수님의 불같은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나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중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해결 안 되는 어려움 만나보신 적 없습니까? 예. 정말 어렵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딪혀 보신 분들, 예, 아주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아버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아버지는 어떠한 태도였습니까? 자,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웰컴하는 이현금 형제가 청년들보다 더 신나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뜨거웠죠, 그렇죠? 이 아버지는 아마 현금 형제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아이가 낳았으면 하는 정말 간절함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아이가 아플 때 어떤가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애가 아프면 뭐 부모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애가 아프면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정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애 문제하고 자기 문제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 그냥 애 문제는 애 문제로 좀 놔두셔야지 되는데. 자,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들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함만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별의별 걸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간절함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간절함은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고쳐보자.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간절함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간절함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가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강하게 구하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렵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그 간절함을 넘어설 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간절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넘어서서 믿음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고 내 그 간절한 그 소망이 구체화되어져서 정말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을 만큼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간절해도요, 될 것 같지 않으면 우린 포기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우린 포기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요.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낼 수 없는 힘이 나는 거예요. 견디기도 합니다. 인내도 하지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인내하면 어떤지 아세요? 죽을 맛이에요. 믿음 없이 인내하면. 왜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그렇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보이지도 않는데 인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간절함을 넘어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완전한 확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비밀이에요. 겪어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그냥 간절함을 넘어서는 믿음을 위해 싸우셔야지 됩니다. 그냥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만 하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라기만 하면 인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예. 이 아버지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믿음은요, 자신감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게 자신감입니까? 난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사실 속으로는 겁나요. 그래 본 적 없으세요? 네. 남들 앞에서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자신감이 많은가 보다. 사실 속으로는 겁나는 거죠. 믿음하고 자신감하고 조금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만함이에요. 안 돼요. 믿음은요, 그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군요. 제가 믿습니다. 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요. 아니 제가 아무리 그랬기로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네? 치사해서 저는 안 고쳐줘도 돼요. 그냥 살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간절했거든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앞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함 속에서, 처절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판단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가볼까요? (12장에) 가보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그리고 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매번 때리고 세는 안 주고,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리더라. 예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신 거였죠. 그 뒤에 13절부터 보면 17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문제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첩자를 보냈어요.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 보냈겠어요? 그들 중에 엄선된 사람을 보낸 거죠. 질문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정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바리새파 사람이 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메시아야.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높을 수 있죠? 결국 아주 주관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를 다 들여다보면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한 예언자가 있을 수가 없고 기적의 퀄리티도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범상한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 알 텐데 부인하는 거죠. 왜? 싫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기를 바랬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지만 그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경탄하고 돌아갔어요. 우와 대단하다 이 사람. 그래서 믿었나요? 아니요. 돌아가서 죽일 준비를 합니다. 이런 사람 살려두면 안 돼. 위험해. 예수님의 위대함도 예수님의 기적도 놀라운 가르침도 눈꼽만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대단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간절함에서 겸손으로 예수님께 해답을 구합니다. 제발 뭐라도 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남자들, 남한테 도움 받는 거 좋으세요?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왜 우리 부부관계 도움 받아야 돼? 내가 바보야? 내가 못 배웠어? 내가 무능해? 내가 무책임해? 예, 사실은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모르세요? 제가 그래요. 바보 같은 소리나 하고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나 하고 그렇죠? 이렇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 어느 한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셨죠. 그렇죠? 어느 한때 다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중간중간 그거를 잊어버리시더라. 또 다른 부류가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여기 총출동합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는 다 출동해요. 사두개파 사람도 왔어요.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사두개파는 완전히 벗어났어. 사두개파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시체말로 개념이 문 거예요. 니네는 뭘 몰라도 정말 몰라.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상적이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청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의 부합한 가르침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삶이 안 따라가는 위선자라고 표현했죠.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척하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권력과 결탁해서 온갖 것을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에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이 되면요,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남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세 번째 또 왔어요. 28절 말씀 보면 이제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왔어요. 이제 다 온 거예요. 당시에 존재했던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최고의 찬사를 받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너도 아니긴 아닌데 좀 가까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단한 칭찬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선수들이 총출동을 했거든요. 다 뭐 했어요? 돌아갔어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저도 관찰자였습니다. 어떤 교회지? 야, 참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들 분위기는 밝은데 성경 말씀도 좋네. 성경 공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판단이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면 힘들어요. 예, 발을 담글까 말까 담글까 말까. 그 오른발에 쥐나잖아요. 계속 서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길면요, 복음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가리게 되기도 해요. 그렇죠? 예, 상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처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할 겁니다. 이 상처라는 게 우리 가운데 생겨가지고 사람을 가리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길면 원치 않게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도 되고 사두개파 사람도 되고 율법학자도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막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필요가 많지 않으세요? 내 혼자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겸손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또 마음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손을 내밀고요, 말을 건넬 용기를 가져보세요. 제 삶 안으로 들어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볼까요? (29절) 말씀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당연하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기 보면
디귿이라고 돼 있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성경 보실 때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안 나가.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봤으니까 많이. 그렇죠? 뭐가 문제죠? 기도와 금식이에요. 단 하나의 차이예요. 단 하나의 차이가 마지막에는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명품과 짝퉁은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여러분 똑같은 가죽을 쓰고요. 똑같은 것으로 쓰면 알 수 없어요. 자세히 보면요. 한 2%밖에 차이 안 날 겁니다. 제대로 만들면. 그래서 짝퉁도 비싸요. 좋은 짝퉁은요. 너무 싸구려는 좀 그렇고, 그렇죠? 똑같은 재료 쓰려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예수님과 제자들도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건 바로 그 마지막 차이는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아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었으면 이 아이가 나았을 텐데 그거 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이 닥쳤잖아요 눈앞에. 예,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 순간부터 잠깐 기다려. 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올게. 일주일 동안 대기시키실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 순간에 그들이 금식을 했더라면 나았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바로 경건과 영적 훈련으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뭐가 필요한 순간에 급하게 기도를 해요. 물론 그것도 하세요. 하지 말란 뜻 아니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평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합지졸을 데리고 전쟁을 하면요 다 져요. 완전히 집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탱크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다 있었고 우리 한국군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습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두 부대가 안 졌어요. 그 많은 전방에 있는 모든 부대들 중에 두 부대가 안 져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1사단 백선엽 장군이 있거든. 1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파주 위쪽에. 예. 안 져요. 그 다음에 저기 가서 6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철원 쪽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부대가. 이 두 부대가 안 지고 계속 이기고 버티고 있어. 근데 나머지가 다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고립되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뒤로 후퇴를 합니다. 평상시에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요. 일이 닥치면 잘 해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요? 영적인 훈련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길들입니다. 다양한 필요를 들이대고요. 다양한 유혹을 들이대고요.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고서는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런 말 표현하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깨지기 십상이야. 세상에서 깨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정말 얻어맞고 깨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도망가지 말아야지. 그랬으면 부인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기적을 눈옆에서 보면서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해서 성장할 여지가 무지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아멘. 나중에 이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도 내려옵니다. 아멘. 올 가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단추 영적인 훈련이 있음을 우리 몸으로 우리 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게요. 옛날에 빨래를 아주 잘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에게 며느리가 있었어요. 둘이서 빨래 사업을 했는데 며느리가 암만 빨아도 빨래가 시어머니만큼 하얗게 되질 않아. 그러다 이 시어머니가 병 걸려갖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 비법을 가르쳐주고 가셔야죠. 숨이 꼴딱꼴딱꼴딱꼴딱 넘어가다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죠. 뽀드득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어떡하라고? 요즘 젊은 애들 그죠? 어쩌라고?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어쩌라고요 시어머니?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빨래를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짜라. 다 빨았어. 다 똑같이 했어. 근데 짤 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짤고 빨아야 하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를 열심히 하고 사셨어요. 근데 앞만 빨아도 하얗지가 않아 지금. 뭐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하얗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수록 하는 힘,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와 금식에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문제가 있으세요? 아멘.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이러시지 말고 마지막 영적인 매듭을 짓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준비 안 되셨나? 준비 안 했어.